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 많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바다에 가게 되면은요, 엄청난 바다라고 하는 게 태풍이 안 불고 바람이 안 불 땐 잔잔합니다. 아주 평온합니다. 그런데 한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하게 되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오고 피해가 오게 됩니다. 바다는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가서 칼질을 하고 아무리 욕지거리하고 아무리 쳐도 항상 잔잔합니다. 잔잔해요, 바다는. 표가 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은혜 받으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태풍과 바람과 풍파가 많고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그런 시련이 많아도 우리 마음이 바다와 같이 평온을 유지하고, 왜?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러한 그 품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의 성품과 같이 어떤 바람과 풍파가 불어도 우리 마음 평온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살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많이 닥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한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야.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누가 이거 글을 썼느냐? 예수님의 형제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편지한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형제, 동생인 야고보에서.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12사도에 들어가질 않았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에 들어가지.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같은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그 동명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가 썼는데, 야고보는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면은,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호족상으로는 형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형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지. 자, 그래서 믿질 않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자기 형님을 믿게 된 거야. 그 형제간에도 그런 것이 있어. 다른 제자들은 그 이전에 믿었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그만큼 민감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생각과 성향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생각한다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사도들과 같이 얘기하지 않느냐. 그때는 안 믿었다는 얘기야.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야. 예수님과 사촌간의 야고보야. 그래서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야고보는 옛날에 우리 육신의 그 형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았구나, 다 맞았구나, 다 옳았구나, 다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요 많은 풍파와 이 풍파와 그 고통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나갈 때에 알곡이 돼가지고 정말 천년성의 천년왕국의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짜배기들이 왕이 되는 거야. 알짜배기들이 그 가는 것 도중에 천성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굴곡이 많은 거야.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다 넘어가면서 거쳐야 이겨야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 중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좋지 못한 가짜 뉴스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들어라 하는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의 쏘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은혜스럽고 신령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그런 말을 들어라. 아무 얘기나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하며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디 가서 사업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어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익을 봐서 많은 그런 부를 축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1년 동안 계획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다는 얘기야.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여러 종류지만은 이런 계획과 이런 구상들을 하고 산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이 안타깝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동안 1년에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 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것도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확실하게 이룬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 그것이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내일 일은 고사하고 1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단 1분 후의 일도 모른다는 얘기. 이게 인간이에요. 만약에 1분 후의 일을 안다고 하면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1분 후의 일을 안다고 하면은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위험 물질에 이게 접촉이 돼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겠나요? 없어. 그런 일이 없어. 그 사람은 내일일 뿐만 아니라 단 1분 후에 일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에 대해서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값이야. 목숨값이야. 이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만사가 모든 것이 다 정막강산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흑암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을 어떻게 보면요, 한 2분 동안 숨 안 쉬면은 생명이 끊어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귀중하고 소중하지만은 한 2분 동안만이라도 숨 안 쉬면은 우리 생명은 사라지고 만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진시황도 50이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모든 권세를 잡고 천하를 호령했을 때는 세상 전체가 다 자기 것 같고, 아주 수명 장수하며 살 것 같았지만은 50도 안 돼가지고 상을 떴어요. 저 알렉산더 대왕도요, 인도까지 가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나라를 갖다가 점령하고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32살에 죽었어. 이거는 우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생명이야. 사람의 수는 한 100년밖에 안 돼. 암만 길어봐야. 자, 우주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수는 한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동안 있었느냐. 10억 년도 있었잖아요. 20억, 100억 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무한한 시계를 갖다, 무한한 시간을 갖다, 개념을 갖다가 우리는 몇 년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100원, 1000원 영원이 아니라 영원이야.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기서 어디 가늠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영원 전부터 뭐 영원토록 끊임없어. 그럼 우리 인간이라고 한 100년인데 그걸 만약에 따져봅시다. 옆에 끝에 가다가 영원이라고 이 끝에 말이가 영원 후라고 할 것 같으면 영원은 개념이 없잖아요. 시간의 어떤 그 기간이 없어요. 무한정이야. 그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한 100년밖에 안 돼. 100년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게 눈에 보이지만은 티끌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리 100년이라고 하는지. 이 시간의 개념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경이라 하지.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참으로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 안개와 같은 생명인데 우리는 이 생명,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다행스럽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 같은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이 세계가 언젠가는 순식간에 한 100년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안개같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야. 영원한 나라인 거야. 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잠깐이라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한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순식간에 자라가는 찰나에 불과한 것인데 이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에서 보실 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영생의 과 같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그 세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88장 한 장 불러봅시다. 488장.
소망 무행 우리 주 예수 보리스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다. 나의 완성이신 이길 위에 소리라 그 위에 내 소리라 무섭다. 그는 만물결이 높이 설렐 때 이내의 소망에 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가 소리라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렇게 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오 내 소망도 그리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이름을 입어 어리었시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수명도 시대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어요. 과거에 옛날 아담 이하 이후부터 늘 노아 홍수 그때까지는 굉장히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수명을 갖다 대폭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수명을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120년으로 그냥 한정을 지켜놨어요. 그게 사람의 최대 수명이야. 120년. 그전에는 800살 900살까지만 살았잖아. 왜 그러느냐?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못쓴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모르고 이런 인생이 되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야. 이게 자기 근본을 갖다가 생명을 주신 분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이런 인생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 그래서 홍수로 싹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수명이 길게 안 되겠다 해서 120년으로 이렇게 딱 썼어요. 예. 그 120년까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가만히 보면은 이 창세기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그렇게 딱 이렇게. 예. 근데 이 120년도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는 이 상당히 평균 수명이 굉장히 줄었어. 여기 시편 90편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얘기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연수가 70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래서 70이면 다 그냥 우리 연수가 그 정도다 하는 얘기야. 근데 강건하면 혹시나 이게 좀 특별하게 강건하고 튼튼하면은 여기에 강건하면 80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연수가 지나가는 것,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하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지. 예, 연수가 70이라고 그러, 강건하면 80이라 하죠. 예, 이게 사람의 수명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영원한 시간에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잠깐 육신의 생명이다 할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 삼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암담한 것과 같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달림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살지만은 이 모든 것도 잠깐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신속히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가버리고 마는 거야.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이냐?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이란 뭐예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인 것이, 구원의 말씀인 것이, 이걸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남아있는 것은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되지 못하고, 우리는 본문에 말씀한 대로 여기 이제도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니라. 선행을 많이 쌓아가. 선행 중에 가장 귀한 선행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선행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456장 한 장 더 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일하다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지킴 인도하시리. 손 못 잡으면 만져.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병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순간 널리 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내가 그 아래를 따라가련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살리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주가 널 지리.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아멘. 너의 죄가 올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못 쏘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손 못 잡으면 만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이 가리키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그래서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모든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그 귀한 것을, 보물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도 썩은 생명이 있어. 죽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이 없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건 죽은 생명이야. 생명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느냐? 우리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됐지. 그가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짐승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 죽으면 끝나는 걸 알았어. 또 우리가 우리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같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우리 굳세게 갖고 단단한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장 보면은 요한 3서 2절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힘차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갖고 살아가려면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세상에 어디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로부터 오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천성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잘 되게 하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 거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세요. 생명과 호흡을 써서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내일을 모르는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부담이 되셔서 세상의 귀신이나 악한 영이 우리를 덮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굳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보람있는 삶이 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그 전도자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의 생명, 신앙의 생명, 믿음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선교, 전도하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